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한밤중 타작마당에서 룻은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니이다. 룻의 이 도발적이고 대담한 결혼 요청에 보아스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화를 낼 수도 있고 또 야단을 칠 수도 있습니다. 밤중에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한밤중에 낯선 타작마당에서 모르는 여인이 먼저 자기 발치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행동으로 성적인 접촉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말로 반응을 보입니다. 10절 상반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룻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복 주실 것을 강력하게 기원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말이 아닙니다. 한밤중 타작마당에 침입해서 비밀리에 자기 발치에 누워서 자기와 결혼해달라고 하는 여인에게 하는 보아스의 첫 마디가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합니다. 그리고 내 딸아 라고 합니다. 보아스와 룻은 나이 차이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보통 여인은 13세에서 15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룻의 나이가 많아야 20대 중반이나 후반이 되고 보아스는 한 세대 위인 40대에서 50대로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 차이가 아니라 내 딸아 라고 하는 그 말에 담긴 온기입니다. 따뜻함입니다. 밤에 타작마당의 한기를 피해서 보아스 발치에 누운 여인 룻은 삶에 밀려든 한기로 고통스러웠습니다. 말론과 결혼했지만 10년간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남편이 그냥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낯선 땅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을 과연 그 베들레헴 공동체는 이방 여인을 따뜻하게 맞아줄지 확신도 없었습니다. 보아스가 7주간 이삭을 줍게는 해주었지만 추수기가 끝났습니다. 임시방편이 아니라 진정하고 영구적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남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아스 발치로 들어와서 자기와 결혼해달라 요청한 겁니다. 그러고는 보아스의 입에서 나올 반응이 무엇일까? 모든 것이 불확실한 채로 떨리는 마음으로 룻은 그저 그의 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온 말이 여호와의 축복을 구하면서 내 딸아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단어가 얼마나 따뜻하게 들렸을까요? 보아스의 이 따뜻한 발치 아래 누웠던 룻은 이제 자기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온몸이 감전된 듯한 전율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보아스가 축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룻이 처음 베푼 인애가 있고 나중에 베푼 인애가 있다라고 보아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베푼 인애는 뭐고 나중 베푼 인애는 무엇일까요? 인애는 약한 자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주는 충성과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인애의 사랑의 성격이 이것입니다. 룻은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알지 못한 나라에 왔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곁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룻이 베푼 첫 번째 인애입니다. 큰 인애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인애를 지금 룻이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밤중에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보아스의 발치에 눕는 일은 위험한 일입니다. 만약 일이 잘못되면 창기처럼 행동했다는 이유로 온갖 수모를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목숨의 위협을 겪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룻이 온 이유가 있습니다. 심지어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룻은 얼마든지 젊은 총각들과 결혼할 수도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추수밭에서 만났던 그 수많은 자기 나이 또래의 젊은 소년들과도 결혼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미 룻은 현명한 여인이라고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젊은 그 총각 소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룻이 당연히 기업물을 짜와만 결혼하라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매력적인 젊은 남자들을 놔두고 나이든 보아스에게 지금 청혼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죽은 남편 말론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기업물을 짜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아스는 이것을 더 큰 인애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이 아니라 나이든 보아스 자기와 결혼하려고 하는 게 시어머니에 대해서 여전히 사랑과 충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로합니다. 11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아느니라. 왜 보아스는 갑자기 이런 말을 할까요? 보아스는 룻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모든 단어 선택마다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내 딸아 라고 부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독입니다. 룻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을 상황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룻은 왜 두려운 상황일까요? 한밤중 타작마당에 들어와서 남자 발치에 누워서 결혼을 요청했다는 이 사실이 알려지면 입게 될 수 있는 여러 일들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거절하면 어쩔까라는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보아스는 승낙해도 베들레헴 공동체가 내가 모압 여인이라는 이유로 거절하면 어쩔까? 룻 입장에서는 그 불확실함, 그 두려움 지금도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을 보아스가 먼저 헤아리고 있습니다. 네 말대로 다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 하는데 이 말은 어떻게 룻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 될까요? 기업을 물으려면 지금 이 밤에 보아스와 룻이 사적으로 합의하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공동체 앞에서 증인을 세우고 처리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연관된 사람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이 성문 앞에 넓은 마당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룻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성읍 백성이 룻을 현숙한 여인으로 그런 이미지로 보고 있다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지만 반대의 경우면 일이 꼬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룻에게는 큰 안심, 큰 위로가 됩니다. 아, 일이 될 가능성이 많구나. 그런데 12절에 예상치 못한 말을 보아스가 합니다. 12절에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보아스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참으로 룻에게 기업 물을 자라는 관계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 물을 자로 보아스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기업 물으는 일이 책임을 지는 일이니까 그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처럼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이 되거나 재산이나 땅을 잃은 친척이나 형제를 건져내는 일을 특혜로 여겨야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기업 물은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권리이고 기회입니다. 보아스는 자기보다 가까운 기업 물을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우선권을 먼저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자기 특권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책임 있게 의롭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성품으로도 유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13절에 말합니다.
이 밤에 여기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나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니라. 우선 밤에 여기에 가만히 머무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 눈에 띄면 의심을 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룻이 창기 노릇을 했다고 오명을 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 무르는 일은 성문에서 처리될 공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밤중에 사적으로 합의가 있었다고 하면 무산될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밤중에 돌아다니는 건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여자에게는 심각하게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 밤에 여기 머무르라 하면서 아침에 할 계획을 말합니다. 밤과 아침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기업 무르는 문제를 밤에 해결하지 않고 아침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보아스는 밤에 해결할 일과 아침에 태양이 뜨면 해결할 일을 구분할 줄 압니다. 아침에 더 가까운 친족이 그 기업을 무르겠다고 하면 그가 기업 무르는 것이 좋다 합니다. 만일 그 사람이 기업 무르길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때서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자신이 기업을 무르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으시는 저주를 받아도 상관없다라고 자기에게 저주를 걸고 그만큼 진정성 있게 하는 말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보아스의 말은 룻에게 너는 여호와께 복받을지라 하는 축복으로 시작해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는 자기 저주의 맹세로 끝이 납니다. 보아스는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축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룻이 한밤중에 은밀히 타작마당에 들어갈 때는 역시 모압 여인답게 조상이 했던 일이 재현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이 하는 일은 처리하는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그의 조상 롯의 두 딸이 그의 아버지에게 낳은 자식들의 후손이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밤에 은밀히 들어가서 동침하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버지는 술 취해서 자는 중에 모르는 중에 그 일이 진행됐습니다. 모압 족속의 시작입니다. 이 모압 족속의 딸답게 그런 일이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룻은 보아스가 취해서 잘 때 무슨 일을 벌이지 않습니다. 깨어나서 자신을 알아보니 그제서야 기업을 물어달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보아스도 술을 먹고 누웠지만 창세기의 롯처럼 자기도 모른 채 딸들과 동침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룻을 기업 물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공궁에 빠진 인간에 대해서 헌신하겠다고 분명히 드러냅니다.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일어난 대화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축복과 저주의 가능성 아래 자신과 룻을 위치시킵니다. 보아스와 룻은 이를 올바른 방식으로 처리하는 유력한 자요, 현숙한 여인인 게 다시 드러납니다. 타작마당에서는 어떤 성적 접촉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정말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께서 살아가시는 이 세상도 타작마당과 같은 게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이 위험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갈 문제들의 연속입니다. 타작마당의 이 성적인 위험은 단순히 성적인 접촉의 위험만 가리키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보여줍니다. 육감적이고 끈질기고 매혹적이고 또 거부하기 힘든 인간의 욕망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저와 성도님들께 이 타작마당 같은 세상에서 무언가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경험하는 그런 위험입니다. 한밤중에 타작마당에 술 취해서 누워있는 보아스, 그리고 그 발치에 누운 한 여인,
얼마든지 술 핑계로 아니면 술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지 못하게 하는 은밀한 이 세상의 문화, 분위기, 관계,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취했다고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을 술 취하게 만들어서 속여서 우리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밤이라고 남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보아스와 룻은 유력한 자와 현명한 여인의 만남답게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했습니다. 밤이 아니라 아침이 밝을 때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모든 사람 앞에 일을 처리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께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밤이라고 해서 아무도 모르게 또는 나만 혼자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선택하지 않고 욕망에 따라 선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으신지요? 매혹적인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뛰쳐나갔던 요셉의 길을 가고 계신지요? 살이 맞닿아 있는 은밀한 밤 중에도 올바르게 일을 처리하는 보아스와 룻의 길 위에 계신지요? 아니면 롯과 두 딸의 길 위에 서 계신지요? 오늘 본문 마지막 말은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입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 부른 찬송가의 1절은 이렇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자녀들답게 빛 되신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가시며 어둠을 물리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밤중과 같이 은밀한 타작마당과 같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빛 가운데서 행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서 은밀하게 아무의 시선도 머물지 않는 그곳에서 행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빛 가운데 나와 빛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롯의 두 딸과 같은 길 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력하고 현숙한 여인의 이 만남과 같은 그런 길 위에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 하루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